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스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이 찬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서 가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져서 제가 2시간을 정확하게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 나는 나주배를 실컷 먹어보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우리 김성은 집사님이 이렇게 저희 집에 또 이 귀한 가정하고 우리 귀한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져서 나주배를 그리고 또 배즙도 실컷 먹으면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시골 비슷한 지역인데 결혼을 하고서 여기에 이렇게 와 보니까 우리 지역하고 많이 비슷하고 연령대도 비슷하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조금 배가 아프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보다 젊은 사람이 여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예정교회를 통해서 귀한 목사님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좋은 소식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린다 해서 평소에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았던 사무엘상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명으로 살자. 따라서 합시다. 사명으로 살자. 배를 많이 드셔서 목감기 걸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보다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우리 사명으로 살자.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명으로 삽시다. 예, 우리 여전대 회장님 사명으로 삽시다. 예,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좀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부흥회를 좀 다니는데 특별히 이렇게 일일 집회를 할 경우에는 제가 온 것만큼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2시간을 왔으니까 오늘 제가 2시간을 오늘 설교를 해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나도 안 넣은 것이 지금 빨리 끝나고 가서 배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협조해 주셔서 아멘 하면 한 30분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인상 쓰지 마시고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면서 이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핫다 아멘이 커지네. 저희 집사람이 어디를 꼭 가면 제발 설교 좀 짧게 하라고가 그게 부탁이에요. 아무튼 짧게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자신을 성공시키기 위하여서 7가지 훈련을 해라. 제가 안 가르쳐 드리려다가 그래도 이 귀한 교회니까 먼저 제가 이 말씀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농사를 짓는 모든 분들,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7가지를 보니까요, 첫째는 이 눈에는 항상 총기가 있어야 된대요. 이 눈에는 총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이렇게 보았을 때에 흡입하듯 바라보는 맑은 눈, 그냥 마음속이 평안해 보이는 기쁜 그런 눈. 그렇다고 해서 저 서울 강남에 가서 눈을 이쁘게 수술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눈이 되어졌던, 여러분 목사님을 만날 때,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을 만날 때, 장로님을 만날 때, 구역장님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의 눈이 총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렇게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늘 거울 앞에 서가지고 내 눈이 썩은 동태눈같이 뒤어졌는지, 아니면 누가 보아도 정말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눈이 있는지, 상대를 제압하고 이끌어가는 힘이 이렇게 귀하게 이 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갈 때에 성적 순위로 뽑아놓지만 나중에 최종 중요한 게 뭐예요? 면접이에요. 사람을 만나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 회사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여러분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든지 저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눈에는 총기가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는 화기,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중환자실에 가보면은요, 저도 가끔 신방을 가는데 아픈 사람들은 얼굴에 핏기가 없어요. 그냥 백지장같이, 아픈 사람은 아플수록 더 아플수록 얼굴에 핏기가 없이 그냥 하얗게. 그래서 일반 병실보다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이 얼굴이 더 백지장같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웃음이 가득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얼굴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화기애애한 그런 얼굴로 훈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가보니까 서울 사람들은 화장품을 비싸게 발라서 그러는지 전철을 탔는데 뒷모습을 보니까 정말 젊고 머리도 이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내릴 때 보니까 80에서 한 85세 정도 되어지는 할머니들이 무리를 져서 이 전철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내릴 때 뒤어지는데, 얼굴을 보니까 60대 50대가 아니라 80이 넘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맨날 먹고 그냥 놀기만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서 그러는지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할머니들 화장품 좀 사서 좋은 것도 바르고 얼굴 머리도 볶고 옷도 좀 이쁘게 입고 다니라고. 논에서 일하다 말고 몸빼바지 입고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말고 몸을 좀 가꾸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코리아나 화장품을 바르지 아니어도 내 얼굴에 화기가 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보니까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우체국에 한번 볼일을 갔는데 어떤 젊은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해요. 누군데 저한테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제가 여자 얼굴을 빤히 쳐다볼 수가 없어서 아이고 나를 아는 분인가 보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래 놓고 자세히 보니까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이셨어요. 주일날은 맨날 얼굴을 이쁘게 하고 오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오고 옷도 이쁘게 오니까 잘 몰랐는데, 그날 급한 일이 있어서 우체국에 왔는데 그냥 일어나자마자 온 것 같아. 파자마 바람에 얼굴은, 머리는 산발이 뒤어져 가지고 볼일 보러 왔다가 목사님을 보니까 얼굴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그냥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어졌던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받으니까 우리의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하고 흥분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얼굴에,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이 이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싼 화장품 사서 바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은혜 받으면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도,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나이가 많이 들어가도 얼굴이 이쁜 얼굴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기 나주에 가서 화장품집에 가서 비싼 화장품 사서 바르려고 하지 말고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젊어지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얼굴로 훈련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열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열정적으로 해야 되지,
오늘 또 우리 전도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아주 그냥 은혜스럽게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나는 하기 싫은데 그냥 회장님 나 시켜가지고 와가지고 억지로 끌려 나와서 하는 마음이 아닌, 우리는 무슨 일이라도, 여러분 예수가 없는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한다는데, 우리가 늘 마음의 비전을 갖고 어떤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열기가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에는 향기, 날마다 좋은 화장품을 사서 바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복장부터 최고의 복장으로 주일날이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재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훈련, 존경할 줄 아는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이 내 복장을 아주 잘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 그래서 언제나 몸에는 육적인 향기가 아닌 영적인 향기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행동에는 용기 있게,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일은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가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니까 건너갔어요? 아니면 찰랑거릴 때 건너갔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앞을 향하여 들고서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에 홍해는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걸어가는 우리 여전대회가 교회를 위해서 1년 동안 계획하고 모든 것들이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막혀지고 얽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결단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가면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신다라고 그랬는데 돈이 생기기를 기다리다가 보니까 늘 싸움만 나고, 당위를 하다가 보면 늘 회의만 하다가 보면 회의가 들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결단하는 용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행동의 용기가 있기를 원한다는데 우리도 믿음의 결단이 다윗과 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에는 세상 사람들은 끈기라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 내가 막 오기라도 한다, 끈기라도 한다 하면서 막 내려간 바지를 올리면서 처진 어깨를 세우면서 끈기로 나아간다잖아요. 마지막 7번째는 자존심이 꺾일 때에는 오기로라도 이 일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가 없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눈에는 총기, 얼굴에는 화기, 마음에는 열기, 그 다음에 몸에는 향기, 행동에는 용기, 어려울 때는 끈기, 자존심이 꺾일 때에는 오기로라도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사명으로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여전도의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매달 드리는지 분기별로 드리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정에 들어가든 폐밭에 나아가든 들에 나아가든 직장에 나아가든 사업장에 나아가든 어디를 가든 나는 사명으로 주의 길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영성 훈련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에 보면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이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자신감이 넘쳐도 괜찮다는 거예요. 인생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어 우리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나고 허리가 굽혀지고 이런 삶이 이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외치기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을 값없이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권사님은, 장로님은 거듭난 자입니다. 저희 동네가 충청도하고 경계선이에요. 함나라고 하는 지역인데 우리는 충청도도 아닌데 뭐 시키면 좀 느린 경우가 있어요. 집에 가서 아멘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뭐 시키면 집에 가서 하려고 그러고 시장 가서 하려고 그러고. 내가 왜 그러는가 봤더니 우리가 충청도는 아니어도 이 경계선에 있다가 보니까 그런 영향이 끼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 따라서 오라고 하니까 여기는 충청도하고 비교해 보면은 차를 타고 3시간은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아멘 하려고 그러십니까? 다시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남편이 옛날 사람으로 보이면 여러분 심령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이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부인이 아직도 옛날 사람으로 보이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간첩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에 잘 녹아 들어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대요.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자들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친 말씀이 있는데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위를 바라보는 자가 거듭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이 상해도 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농사가 좀 덜 되어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논농사가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좀 안 되어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위를 보라고 그랬다고 그래도 예배 끝나고 가서 위만 바라보고 가다가 시구창에 빠지고 전봇대에 부딪히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속상할 때도 주의 말씀 생각을 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남편의 얼굴이 마귀처럼 보여도 주님 천사같이 보여지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다스려갈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는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속상하고 힘들 때 가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여러분은 무슨 찬송을 해야 따로 불러요? 제가 무슨 여기 니 사이트로 왔습니까? 제가 하면 좀 같이 좀 해줘야지. 저도 떨려 죽겠구만. 왜 저만 뚫어지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같이 좀 하자고 찬양하는 건데 눈치가 없어가지고 이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지요. 그렇죠? 6장의 사건, 5장의 사건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러고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를 가져다가 어디다 두느냐면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이 블레셋 나라에는 5대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도시인 이 아스도시다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들여놔요. 자고 일어나서 그 안을 열어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모가지가 떨어지고 몸뚱아리가 떨어지고 팔다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아스도 지역에 독한 종기가 임하면서 그 지역 전체에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야,
이거 가드 지역으로 보내자.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 있다가 그 사람들에게 그런 저주가 임하니까 경기도로 보내자고 해서 가드 지역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이 가드 지역에도 큰 자나 작은 자나 쳐서 독한 총기가 역시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 그것이 가는 곳마다 이 가드 지역에도 임합니다. 그러자 이 가드 사람들도 역시 더 내려가서 에그론 지역으로 이 나주까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역시 그 지역에도 사망과 환난과 독한 종교와 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법궤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의 모가지가 떨어지고 몸뚱아리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라고 때를 기다리려고 하는 멍청이 같은 무지함 같은 이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영안이 다치면 손에다 쥐어줘도 모르고 눈에다 갖다 누워줘도 모르고 귀에다가 쑤셔 넣어줘도 뭐가 뭔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천하 없는 목사들도 미혹의 영에 한번 휘둘리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이단 세계에 빠져있는 신학을 공부한, 정통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말세의 때에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요.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의 모가지가 떨어진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야, 우리가 섬기는 이 우상보다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이 더 낫다라고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이거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땅으로 보내자. 아니, 베세메세 땅으로 보내자.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끝자락인 이 베세메세 지역으로 이것을 보내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수레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소를 가지고 오느냐면 이제 막 새끼를 난 2마리 암소를 끌도록 해서 여기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끄는 사람도 없이 베세메세로 똑바로 가면 이건 하나님의 징계이고, 만약에 새끼에게 온다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멍청하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멍청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엄마 젖을 안 먹여도 먹을 것이 너무 많지만,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새끼를 낳고 모내기를 하면서도 젖가슴이 불어오르면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할 때임을 알고 그 부풀어온 젖을 아기를 데려오게 하여서 논두렁에서 앉아서 그 자식에게 젖을 짜먹였어요. 여러분, 짐승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막 새끼를 낳은 2마리 암소가 베스메세를 향하여 끄는 사람도 없는데 간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것도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이 짐승이 뒤에서 엄마 젖줘 하면서 울어제낄 때에 어떻게 2마리의 암소가 이제 새끼를 울음소리를 듣고 베세메세로 향하여 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이게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2마리의 암소가 새끼의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메고 베세메세까지 갔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소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너의 사명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베세메세로 향하여 가서
저 무지한 베세메세 사람, 블레셋 사람들의 무지함이 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그 계획이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도 이들을 베세메세로 가도록 향하여 지켜보고 그들이 속으로 바라보면서 소야 어서 새끼에게로 와라 그랬겠죠. 야 새끼가 울지 않느냐, 네 젖가슴이 부러우지 않느냐, 빨리 새끼에게로 뒤돌아오라 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스돗이나 가돈이나 에그론에서 일어난 이 저주, 독종, 환란, 이 모든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치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배드리면 다냐, 기도하면 뭐가 되느냐. 우리는 전도하다가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말들을 들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만 교훈을 잠깐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마리 암소가 12절 말씀, 제가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는 것을 알았는데 12절 한 절만 보낼까? 이 6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할까 하다가 누군가 이 말씀을 봉독해야 될 텐데 좀 힘들어하고 우리 교인들도 성경 좀 봉독하라고 하면은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길게 했는데 12절 한 절만 줄 걸 그랬어요. 오늘 봉독하신 분 누구죠?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제가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내전교회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제가 이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살자라고 하는 제목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베세메세로 향하여. 자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암소가 베세메세 길로 따라서 합시다.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예, 제 마음에 안 들면 우리 교인들 다 뒤잡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볼륨을 조금 틀어서 올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목소리 조금만 더. 우리 김 목사님은 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슬이 젖어지듯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잠깐 와서 제가 목소리가 좀 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용한 우리 목사님 설교만 듣다가 제 목소리 들으니까 좋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 말씀의 내용을 정말 귀담아 듣고 우리가 사명의 길 걸어가면서 우리 나주 지역에도 내전교회를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우리 김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지금도 전도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말에 늘 고개가 숙여져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도 저는 이렇게 그냥 늘 다니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냥 계획을 가지고 지역의 목사님들을 불러서 전도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권사님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래도 전도들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베세메세로 향하여 걸어간 이 소 두 마리 암소, 베세메세의 길로 바로 행하였고 대로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사명의 길을 가야 함이 무엇인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봐도 여기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끼를 낳은 두 마리 암소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새끼가 뒤에서 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이지만 두 마리 암소에게 베세메세 길로 가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준 거예요. 두 마리 암소가 베세메세 길로 향하여 걸어갈 때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갔다는 거예요. 똑바로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성도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되어진 것은,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나 같은 죽을 죄인이 하나님 백성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천국에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에만 십자가의 은혜 감사하다라고 찬송하고 땡치지 말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나름대로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잘 안 되거들랑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해도 안 되고 예배드려도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로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본 제품을 사지 말자라고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지난 주중에 야구를 할 때 시구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미스토르시라고 하는,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이쪽 고향이니까, 송가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구를 했는데 저는 나중에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날 시구하는 날 그가 입은 옷이 어떤 옷이었느냐면 유관순 열사가 입는 흰옷 저고리와 검정 바지를 입고 나와서 시구했어요. 여러분,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는 보이지 아니하는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항거하자라고 하는 암시적인, 묵시적인 어떤 표현을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을 부를 때에 입었던 그 옷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죄사함이 있는지 없는지 나 잘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의식 있게 살아가요. 사명 있게 살아가요. 하물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나라에 가는 날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을 향하여서 감사할 때도 영광 올려드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베세메세로 향하였던 두 마리 암소가 좌로로 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대로로 갔던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목을 보면 갈 때에 울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명을 가진 자들은 울 일이 있어도 울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사명자라는 거예요. 울면서. 제가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신방을 할 때가 많죠.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가서 신방 갈 때 목사님들 마음도 무겁습니다. 기도하고 가기는 하지만 목사님들이 대부분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만나서 많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상담하면서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가정, 권사님 가정을 제가 신방을 가는데 그 말도 못하겠어요. 목사님은 맨날 기도만 하자고 하냐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왔는데 이 어려움 당했는데 또 기도하라고 하느냐고. 그게 맞는 건데 제가 기도합시다 라고 그렇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했는데 끝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네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 것도 임한 거지만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생각을 할 때에는 이런 일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교회를 등지면 어쩌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목사님이 그때 은혜 받아버린다니까. 그때 목사님이 힘이 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땀 흘렸던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병원에 같이 신방 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쳐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제 뒤를 따로 나오는 권사님이, 목사님 가망이 없겠죠? 왜 따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실컷 주여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나오는데 뒤따라 나오면서 글쎄 목사님 가망이 없겠죠? 기도는 뭐라고 하고 말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할머니 한 분을 전도했더니 저만 만나면 인사하는 게 두 손을 합장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시장에서 만나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머니 앞으로 다 인사할 때 손 모으지 마요. 이 사람이 예전에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 만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만나도 마찬가지고 교인들 누구 만나도 손을 모으고서 그 이상한 사람 앞에서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 할머니 손 모으지 말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냥 만나서 목사님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하면 되지 손 모으고 그래. 여러분 이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령 뛰고 경건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때려부시고 경건에 이르기를 후연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들 속에 장로님으로서 주의 길을 가면서 교회를 치리하려고 보면은 눈물 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도 이 전도회를 이끌고 가려면 구역장로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는 꺾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축도할 때 이 꺾지 기도를 안 해주면 인사할 때 내 인사를 안 받아요. 우리 집사람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축도할 즈음에 뒤에서 이렇게 들고 있어요. 목사님 꺾지 기도 빼놓지 마세요. 그러고 보면 나도 또 어떻게 하다가 보면 그걸 그냥 빼놓고 그냥 지나가네. 그때 여자의 입이 대빨 나온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여자들 입이 보통 나오는 게 아니더만 화가 나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입을 자꾸 당겨야 돼요. 저는 지난번에 여기 부흥회 때 잠깐 들렸다가 저 벽에 붙어 있는 비비불 미인대칭이라고 하는 말을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저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냥 옛날에 예수 믿었던 사람처럼 동네에 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고 동네에 가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동네에 다니면서 그냥 한 잔씩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다가 속상한 일 있고 힘든 일이 있거들랑 주의 제단에 나와서 우세요. 제가 목회하다 속상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 저는 목사 되어진 것을 그때 감사했어요. 내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목회하다가 힘든다고 술 먹고 포켓에다 손 넣고 휘적거리고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이래버리면 내가 무슨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들이 가는 곳은 주의 제단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이 제단에 엎드려 있어요. 한 번은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어디에서 제가 떼굴떼굴 둥그렇느냐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여전히 계신 주님 그 찬송이 불러지면서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 강대상도 여기서 저만해요.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떼굴떼굴 구르면서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의 품에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계셨고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내 등을 치면서 힘을 내라고. 만약에 그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라도 들어왔으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 목사님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돌았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치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껏 주님의 품 안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여전히 계신 주님, 그것 때문에 여기 내정교회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힘들고 외롭고 눈물 나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할 때에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다윗도 힘들면 힘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도 힘들면 힘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늘 찬송 부르잖아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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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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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까 화장실에서 만난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장로님. 아이고 어째 저보다도 잘생기셨대요. 아들이에요? 더 잘생겼네. 부부예요? 얼라 복 받으셨네. 가장 앞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그냥 젊으시고 눈썹도 새카매시고 잘생기셨고 아들 딸 이렇게 딱
하나님이 주시고 가문의 장로의 사명을 가지고 목사님을 섬기면서 주의 길 걸어갈 때에 눈물 나는 일이 있거들랑 답답한 일이 있거들랑 여러분 이 암소를 생각을 하면서 눈물 나도 주님 바라보면서 찬송하세요. 이쁜 부인이 때로는 마귀처럼 보여도 주님 바라보면서,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살다가 보니까 왼수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 그러잖아요. 이 두 마리 암소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막 젖이 부풀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서 새끼 소가, 거기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울고 있을 때에 어미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 눈물 흘렸다고 그랬으니까요. 새끼야 미안해, 새끼야 미안해 하면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정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으로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내가 베세메세로 가야 된다라고 울면서 아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암소가 울고 가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세 경계선까지 따라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절을 전체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암소가 베세메세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세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예, 곧바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돈이, 권력이, 명예가 여러분의 삶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뻐 뛰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으로 가는 이 주의 길 가운데에 어떤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이 베세메세로 향하여 갈 때 울었을지언정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갔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두 암소는 끝까지 목적지를 향하여 갔고 마지막 사명은 그 수레가 나무가 뒤어져서, 뗄나무가 뒤어져서 두 마리 암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14절도 한번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주일날 왜 예배 드립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배나무 밭에서 뱃일을 하다가 벼락 맞아 죽을까 싶어서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직장에서 쫓겨날까 싶어서 예배 드립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밭에 일 나가다가 팔이 부러질까 싶어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건 값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칼보리 언덕에서 죽어주신 것, 내 죄와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신 것이 감사하여서, 구약시대에는 피를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왔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제단에 나와 감사하여 11조 예물 드리고, 감사하여 예물 드리고,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드리며, 감사해서 소원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여서 속죄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하여 주일날 예배 드리면 배나무 밭에 가도, 들에 나아가도, 사업장에 가도, 직장에 나아가도, 어떤 일을 나아가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주일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세요.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세메세로 향하였던 이 암소처럼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는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되어질 때 우리 시편 34편 9절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25페이지 825쪽 시편 34편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인도 우리 부흥사협의회에서 인도 선교를 갔는데 마지막 날 거기 있는 현지인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땅을 교회를 질 수 있도록 땅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계획 없는 부탁을 받았어요. 지도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현지인 목사님이 땅을 사서 교회 짓기를 원하는데 그 2천만 원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혹시 목사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모든 목사님들이 침묵, 조용했어요. 한 2, 3분 흘렀을까요? 그때 그 말씀을 하신 지도자 목사님이 이런 찬송을 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지금 우리 여전도 회원들하고 같이 부르니까 잘 불렀는데 차가 쿵당쿵당 뛰니까 목사님이 주님 뜻대 아이고 살기로 했네 주여 이러면서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는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알지도 못하는 장로님이 정확하게 2천만 원을 그 목사님에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하고 사명의 길을 걷는 자를 향하여서 오늘 또 그 자를 찾아 일을 하시는 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전교회 여전도 모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주의 일을 또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어져서 날마다 들리는 소식이 부흥의 역사, 잘 되어지는 역사, 우리 여전도회가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소식이 늘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